4. 출애굽과 분향단을 포함한 성막 제작을 통해 본 피의 희생제사. 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도 죄인들이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세상의 모형인 애굽과 사탄의 모형인 바로 권세 아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예수님의 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제는 정확한 법도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준수를 위한 언약을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체결할 때 피뿌림 사이의 언약서를 낭독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의 희생제사를 정확한 법도로 드리도록 성막을 제작하게 하는데 특히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 있는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 과정과 목적을 상고하고 모세가 드린 피의 언약과 번제단의 의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민족적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각 개인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 때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참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이 진리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피의 희생제사를 민족적으로 드리기 위한 준비인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피의 희생제사로 언약을 맺을 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시 13분 -14. 이 말씀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특별하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확실하게 깨닫아 지키게 하고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민족 중에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할 분이 나오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12지파들 중에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했던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족속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 이주는 이것이 근본적인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유지시키고 출애굽을 통해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할 모형까지 설명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주 사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애굽 이주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적절한 견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애굽 이주를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되면 그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들도 타락한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붙어 살아버리면 그들의 세상에 동화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독립시켜 살게 하여 오직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고립시킨 것이니 다 36. 이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이 가능케 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피의 희생제사를 참되게 이해시키고
장차 예수님의 피로 완성될 희생제사를 모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의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고 똑똑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된 것으로 알아라. 너희는 죽을 죄인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을 나타냅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 노릇하여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하게 된 과정이 출애굽기 1:6에 1:1에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줄 1:6에 1:1.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 왕들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시편 105:2-4에 2:5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바꿔 이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신비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고역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는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생하는데 이들이 이 권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신인 마귀와 죄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 왕의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되는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옛날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인생 삶이 험난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험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범죄한 인생들에 내려진 사형 선고인 죽음을 해결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죽음과 저주,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구원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 종살이하게 하다가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낸 것이 구원의 모델입니다. 즉 출애굽이 구원의 모델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인 피의 희생제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여 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37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고난받게 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 죄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살 백성들로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8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 38.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니 광야로 가서 즉 출애굽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출애굽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를 오늘날 적용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인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 다 38.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땅의 모든 물을 특히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그것을 쳐버립니다. 여호와는 애굽 신보다 강하십니다. 세상 신보다 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려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바로가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것을 약속해서 모세가 간구하여 개구리가 다 죽게 했으나 바로가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비밀인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모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비쳐 돌아다니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흑암이 가득해서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둠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달려드니 그걸 참느라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양과 소는 남겨두고 떠나라고 하지만 모세는 가축이 있어야 여호와께 제사와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거부하고 바로와 결별합니다. 흑암 재앙 속에 애굽인들 같이 현대를 사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아니, 잘 사는데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 재앙의 의미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출 11사에 8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이 피를 보고 재앙이 그냥 넘어가지만 애굽인들과 가축들은 모두 재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라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당한 후 그날 밤 바로가 완전 항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합니다. 39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40 그동안 종노릇했으니 그 삭을 받은 것이며 나중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 사건이 이게 바로 구원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시편에서 출애굽 사건을 자주 강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빼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애굽을 수상시킨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2일에 5일에 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합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라고 했으니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잡고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했고 문설주는 문 양편에 세운 기둥입니다. 그리고 문인방은 좌우 기둥 사이에 문짝 아래 위로 가로지른 나무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은 입구에 있는 것으로서 그 집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재앙에서 보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는 23절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뛰어넘는다고 해서 넘을 넘을 월을 써서 이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같은 뜻인 패소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로 사형 선고 아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당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6월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설명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마태복음 2:1-4에 1-5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 2:1-4에 1-5 이 내용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실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은 호세야
1141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건이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렇게 완전 모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어떤 사건들은 보면 전부 신약시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출애굽이 전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였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 곧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확증하는 부활로 이루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적적으로 받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전부 꺾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 곧 하나님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노예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니 재미있게 즐기며 살자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달해서 피의 희생제사를 지금까지는 구전을로 내려와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를 쫓아 그 법도대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간다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 민족으로 삼기 위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이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차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려버립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육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타락해버립니다. 현대에서 여러분이 제사인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기는 삶을 산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4111에 1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며 은혜롭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드리고 무엇을 즐겨야지 하는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형식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훈의 대상은 다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드린 피의 희생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피의 희생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여 언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일에 8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을 다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 체결의 순서의 중요한 사건으로 피의 희생제사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 체결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4에 5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4에 5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아론 계통의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하셨듯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당히 근접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사십이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6절을 보면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즉 제단을 만들어 피를 가지고 절반은 번제단의 희생제사로 바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서 앞으로는 그들이 순종 가져오는 일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 종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관계에 들어갔으며 창세기 7 이하 15시 18분 -21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계약 관계를 확립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였다. 출 3:7에 1, 2, 19:1에 9, 24:1에 8, 32:30에 3, 2, 신 5, 1 이하 기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혹은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 기도를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신앙이 일관되어 있고 딤전 2:5 다른 인간적인 중보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중보자는 어느 한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처럼 갈 3:20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본체의 참 형상,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음과 함께 히 1:3, 7:26에 2:8 혈육을 갖추어 모든 점에 있어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으로서 히 2:1:4에 1:8, 4:1:4에 1:6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특히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고 다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는 이 말씀 같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합니다. 먼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피 뿌림이 순서 가운데 언약서 낭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을 피 뿌림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는데 피 두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 곧 지켜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피 뿌림인 피의 희생제사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율법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함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즉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통해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율법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4일에 8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백성들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되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있는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3 옛 언약의 중 보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그의 피가 언약의 피 진정한 새 언약의 피가 됐습니다. 44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하늘 제단에 뿌렸습니다. 45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6-28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급한 것 같이 모세가 언약의 피니라 하는 것을 똑같이 예수님도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했던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이 새 언약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으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약시대 짐승의 피 흘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 가지고는 외부적인 것만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피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참되게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는데 이 새 언약의 예표로서 모세가 지금 모형적으로 시내산에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성막 제작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의 희생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릴 백성들로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피의 희생제사를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법도와 규례로 드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의 희생제사는 완벽한 분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피의 희생제사의 모형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제단과 법도와 규례를 쫓아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7장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겔 45, 같은 뜻인 법궤 언약궤, 분향단 놋단, 떡상 진설병상, 등대금 촛대 그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이 크게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덮는 덮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깥에 성막들을 막는 담이 있고 그 안에는 출입문을 넘어가면 맨 앞에 6번과 같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5번 같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천막이 있는데 그것을 7번과 같이 덮개가 덮고 있습니다. 천막 앞부분의 방은 성소라 하고 뒤에 휘장으로 가려 있는 방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202번 분향단, 3번 떡상, 4번 등대 금등대가 있고 지성소와 구별되게 휘장이 쳐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옆에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현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 언약궤에 계십니다.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 뚜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으니 덮어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못 보게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합니다. 출애굽기 25:1-8에 2246을 보면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곧 천사가 있고 이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형상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말씀만 나오니까 구약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 되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이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앉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가운데 휘장을 쳐져서 막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47 그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안 나가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넣으라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찢어져 48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피의 희생제사 관점에서 성막 속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제단인 번제단 제작과 그 의미 앞에서 성막 제작과 의미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교제가 성립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을 넘어 더 이상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일반 백성은 번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곧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 특히 번제단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고 봅니다. 번제단 제작에 대해 출애굽기 27일에 8에 이렇게 나옵니다. 48 마가복음 15시 38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출 27일에 8번제단을 만들 때 먼저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야 하니까 나무가 타지 않도록 조각목을 놋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 하기도 하고 놋단 혹은 놋제단이라 고도 합니다. 크기를 보면 1규빗이 대체적으로 45cm인 약 0.5m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같은 2.5m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1.5m인 제단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일반 백성은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제사장만 들어가고 백성들은 성막 드린 제단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백성들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는 제단이고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법은 우리가 이제 성문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다음 장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번제단인 놋제단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사인 십자가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구약 시대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 모두인 만인이 제사장 49위 되기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